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많이 쉴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해서 쉴 것입니다. 무슨 절기가 들어있냐 하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다시 세분화하면 세 날로 나눠집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게 합해서 크게는 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중에 마지막 한 절기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절기가 돼요. 그게 바로 2주, 지난주,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기본 세 가지를 좀 잠깐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쉽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걸 지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암송하세요. 전부 암송하셨습니까? 세 절기가 있고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초막절을 다시 셋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셋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초막절이 다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나눠져요. 이 나팔절은 초막절이 나팔절로 나눠지는데 이 나팔절은 유대인의 민력, 유대인의 음력으로 1월 1일이에요. 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해로서는 10월 3일 날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학교 안 갔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설날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그 다음에 끝에 초막절을 다시 세 개로 나눠집니다. 15일 동안에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걸 갖고 있으셔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임 받았다고 하는 모세의 유언시 가운데 그게 90편인데요. 첫 번째 두고 가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1000마디가 오늘 시편 90편의 12절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정말 세월이 날아간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인정하죠. 참 빠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을 기도로 또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days고요. 계수한다. 도대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날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것이 가장 지혜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100세 인생이 돼서 뭐 하려고요? 더 살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왜 살지요? 이거예요. days. 이 도대체 이 왜 사는지, 또 어떤 사람이 더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절기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께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에 의해 예약된 시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 appointed times of the Lord.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아니고 예약, 완전하게 예약된 시간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절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절기가 있지요. 3.1절, 광복절 다 절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다 절기가 있는데 세상의 절기는 어떤 사건이 터진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지요. 3.1절이나 광복.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절기를 만드시고 이 절기에 맞추어서 사건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터져서가 아니고 절기가 먼저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 올해가 2016년, 오늘이 벌써 10월 9일인데 시간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그냥 2017년, 2018년, 2030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을까?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이 말은 무엇 때문에 살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제로로 끝내놨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바로 1000번째 의에 전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가 힘쓰고 애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며 왜 살며 이 시간은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끌어가시며 이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시는가? 답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절기예요. 절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주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도 유월절을 일으키셨고 오순절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초막절로 인하여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거를 전혀 알 수도 없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 지혜와 기시험을 받으면서 이 진리를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100세 건강을 살아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 유월절을 맞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맞기 위해서, 유월절을 맞은 사람은 오순절을 맞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해요. 오순절을 맞은 사람은 초막절을 맞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것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시고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하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이제 다 우리가 이 절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징조라는 것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봄의 징조, 여름의 징조, 가을의 징조, 겨울의 징조, 해와 달과 하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천둥, 번개, 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만 일으키시는 무엇인가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사인이고요. 그 다음엔 사시를 만들었다. 시즌즈예요. 여러분, 시즌즈. 영어가 더 쉽죠?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 다음에는 days, 날을 만들고
이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 달을 만들고 서로 공전과 자전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날이 생기고 이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가지고 이제 절기를 만드셨어요.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거듭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3대 절기에는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내게 보일지니라 라고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 반복해서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일을 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절기를 알 때 여러분 천지창조와 종말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인류 역사로서 보고 나 한 개인으로서 봐야 됩니다. 두 가지 면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종말 끝이 나요. 그건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고 깐난이가 태어났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가 끝인 거예요. 끝. 그래서 항상 개인적인 면과 그리고 인류 역사의 두 면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한 개인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목적이 뭔가 하나를 딱 잡아놔야 돼요. 목적. 초막절이 끝이잖아요. 초막절 중에서도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요 마지막 초막절이 모든 것의 끝인데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죠, 여러분? 무슨 날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끝이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이 끝은 바로 신랑이 오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는 날.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랑,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한 개인에서도 주의 재림, 신랑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고 바로 나의 육신의 이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게 바로 아직도 안 자랐으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면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이 타임 리미테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어쨌든 절기의 목적은 신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인류의 전 시대와 지구 전체를 막론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날 것 없이 뭔지 아세요? 아이디어란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속성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 미싱하는 게 있다니까요.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아이디어란 남자, 아이디어란 여자를 끊임없이 구해요. 그런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본연의 영혼의 갈망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셨지요? 영혼의 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하고 갭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짝을 만나는 것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이 여러분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짝을 만나, 영혼의 신랑을 맞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주님의 오실 오늘 초막절을 집중적으로 이제 나눠볼 건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그 오실 때가 어느 때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셔. 지금도 종말이 언제가 종말이 뭐 언제다 막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것 같으냐 없을 것 같으냐. 성경에 보면요, 알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야만 돼요. 우선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느냐? 반드시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초막절을 맞아요. 이것이 갓난아이가 금방 20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6월절을 맞아야지 오순절을 맞고 오순절을 맞아야지 초막절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이 주의 재림의 절기인데 주님의 재림을 알으려면 그 사람이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다 분별의 능인 것입니다. 오순절을 그 인생에서 통과한 사람, 마가리다라 빵에 120문도 같은 분들이 아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반드시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이 성경 전체에 다 퍼져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7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음녀가 나와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고 기상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 이렇게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라는 거하고 다 같은 과를 얘기하는 거야.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음녀는 세상의 부정한 여인에게서 너희가 주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훈적인 의미도 되겠지만 세상의 부정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갚았다, 이런 말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로 외관상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안에 엉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엉터리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엉터리 성도들에게 이제 같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엉터리 성도가 하는 말이 신랑이 언제 있으면 온다고요? 얼마 있으면 온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거야. 보름 있으면 온다는 거야. 보름 있으면 온대. 이런 말들이 다 주님이 언제 오는 건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초막절이 주님의 재림절기인데, 초막절 이스라엘의 민력, 음력으로 1월 1일이 나팔절, 로시 하시너,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갔습니다. 올해로 10월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항상 초승달이 뜨는데요. 초승달. 그러면 그때부터 대속제일까지가 1월 14일, 음력 1월 14일이 대속제일이고 음력 1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면 1월 15일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둥근 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5일 됐으니까 둥근 달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름달 때 온다는 거예요. 보름달 때, 여러분. 자, 저 달을 보면서도 보름달 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유대인의 초막절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초막절날에. 그래서 초막절에 들어가면서 바로 나팔절이 있었고 대속절이 있었고 초막절날에 주님이 오셨답니다. 이 날에 주님이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언제 역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1차적으로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이것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꿈을 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순절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달력 가운데 초막절날에 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초막절날. 올해는 10월 17일이에요 여러분. 자, 초막절날에 오세요. 그 다음에 그날은 반드시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도요, 사실은 흰눈 쌓이는 12월 24일이 아니고요, 가을이에요. 가을, 늦가을. 초막절에 초림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고 기 때문에 그때를 종잡을 수 없지만 바로 이렇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시켰다, 이런 거는 흰눈이 쌓이는 때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은 그거를 그 당시에 이걸 기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초막절날에, 초림도 초막절에 탄생하셨어요. 재림도 초막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17일에 주의 재림이 없고덜랑, 여러분 올해는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몇 년도에 오시는가가 문제고요,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보름달이 뜨는 날, 이때에 주님의 재림에
누가 알아? 바로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안 됐다라고 싶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의 하는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그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달력이 3개예요, 3개. 지금 우리가 똑같이 쓰는 현대력, 이거를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고 줄리어스력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을 다 쓰고 있죠. 그 두 번째는 그리고 음력, 민간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날짜를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성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력과 민간력은 6개월에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력, 민력, 성력 3가지 달력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심하게 봐야 될 것이 민력이에요. 민력. 우리가 하는 초막절도 민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민력에 의하면 한국 같으면 음력이라고 그랬어요. 민간력에 의하면 올해가 5777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223년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뭐 그때가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 믿는 사람, 오순절을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봐야 되고, 그러나 딱 그날은 바로 초막절의 이날, 또 보름날, 이날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알 수 있다고 해놨는데 2가지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대교회 또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면서 네가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마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언제 도적이 올지, 도적이 올 줄 알면 막았다 그랬잖아. 모른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에서 도적같이 만다 그랬으니까 모른다, 알 수 없다.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오순절을 통과한 성도가 한 명도 없고 목회자도 오순절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의 재림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기능이 없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이라든가 또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분명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은 오순절을 통과해야만 초막절로 나가는 거예요. 6월절도 안 통과하고서 초막절로 가는 사람 없어요. 오순절도 통과하지 않고 초막절 설교를 아무리 들어야 또 소용도 없는 거예요. 또 초막절로 점프가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만일에 오순절을 통과했어, 내가 오순절을 통과했다. 여러분,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은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겉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 남편하고 깨끗이 헤어진 사람이야. 전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이었습니다. 마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6월절 맞으면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예수 믿어서 내 소원을 이룰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바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다가 성전 뚜레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또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잔머리들을 씁니까, 여러분? 그게 덕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세상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양다리를 다 거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죠. 너희가 언제까지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이게 항상 증상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이 딱 정해진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죽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과 고난으로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거 세상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순절 통과한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오순절을 내가 통과했다. 오순절 통과한 사람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주의 바로 재림을 알 수 있는가 보니까 맨 처음에 나팔절이 온다는 거예요.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팔 그러면 경고, 사인 그런 거야. 나팔을 크게 불어보세요. 그것은 사인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팔은 복음의 나팔. 그래서 말씀 두 가지 의미. 그래서 여러분 나팔 그러면 하나는 징조, 하나는 말씀 두 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을 통과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나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뭐로 느껴요? 사인과 그리고 말씀으로 느낀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인 것도 되고 개인적인 것도 돼요. 역사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자기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주의 재림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역사적인 재림을 느끼기도 하시고 또는 개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내 제한된 인생의 수명이 주의 종말 전에 끝날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재림 때 내가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간다 그랬어요. 똑같은 거야. 그러나 내 죽을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죽을 때를.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이 다 자기의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다 아셨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나팔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냐면 징조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몸에 어떤 증상이 왔는데 또 무슨 병이 왔다든가 이런 거에서 이것에서 확 내가 이것이 죽을 병이로구나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만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나팔소리, 나팔소리.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 것은 내가 징조를 보고 깨닫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은 역사적인 나팔 소리, 개인적인 나팔 소리. 자, 이거 나팔 소리 들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속죄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는 뭐냐면은 내 인생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쫙 다 훑어보는 거예요. 다 훑어보는데 나는 죄덩어리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속죄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 대속죄예요.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끝나야 되는 거야. 이게 의인.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요, 내가 의인이로구나 이거 하나 붙잡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인인 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켰은즉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딩을 얼마를 해놓고 막 노벨상을 준비를 해놓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 영혼이 뭐를 원하느냐? 바로 내가 의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증각, 이게 뭡니까?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두렵지 않다니까. 마치 준비된 신부가 이제 결혼식 날을 맞아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 같이 우리가 죽음을 넘어간다. 내가 받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죽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했다라는, 호련히는요 자를 수 없을 만큼 자르는 시간의 간격이라는 거야. 죽음을 못 느낀다니까요. 0.0001초도. 이게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맞으며, 어떻게 오순절을 맞으며, 어떻게 초막절을 맞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외의 것은 다 부차적인 거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다 부차적인 것이야. 부차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내 영혼의 짝을 찾는 데까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때가 다 됐을 때, 여러분 3살짜리가 한 번에 우리 영혼이가 20살을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주님이 딱 오셨다라고 하면 기름을 달라고 해봐야 그 기름을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할 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 이 정도 고난이 올 때 할렐루야인 거야. 할렐루야. 부지런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그만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정말 온몸에다가 링게르를 꽂고 저 데이케어 가서 앉아있기 전에 말입니다. 빨리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은, 이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쫓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영생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 이웃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야 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월절 맞는 게 첫 번째. 이분들한테는 오순절이고 초막절이고 좀 상관없어요. 유월절 맞아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유월절을 맞으신 분들, 저와 여러분 아마 유월절 맞아야 돼. 이런 분들은 다음에 오순절을 맞아야 돼요. 오순절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규례를 잘 지키면 오순절을 맞는 거야. 유월절의 규례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중간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재림까지 이 기간에 이 유월절의 규례를 좀 잘 모든 믿는 자들이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몰리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하면서 유월절이 무엇으로 신약에서 변화됐습니까? 여기 있는 성만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성만찬을 보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잘 마음에 또 한 번 이렇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만찬에는 3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무엇보다도 성만찬은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먹잖아요. 빵 뜯어먹고 잔을 먹고 먹어야 돼요. 자,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또 유월절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순나물을 먹어. 무조건 먹어야 돼. 첫 번째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깊게 넓게 전체를 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성경을 보면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느 거는요,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것도 있을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분 부지런히 어떤 형태로든지 배우시고 깨달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셔도 좋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고 또 책을 보셔도 좋고 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다 성경을 알아셔야 돼. 먹어야 돼. 그래서 오순절을 맞으시려면 우리 유월절은요 쉽게 맞아요. 성령 받는 거, 방언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동원돼. 그래서 만찬할 때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를 해서 나오는 것처럼 내 의지가 동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먹어야 된다. 다음에 2번째는 우리 오늘 성만찬을 할 때 보니까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땅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먹는데
만일에 자기를 잘 살피지 못하고 또 이 주의 몸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성만찬을 하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만찬을 하면서 내가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영적으로 더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할까? 이 성만찬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면 이 들어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죄를 액티베이트를 시켜, 여러분.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원죄, 조상죄, 내가 평생에 짓고 회개하는 죄가 다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심판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빨리 심판 일으켜서 일을 처리하면 이것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을 안 일으키셔.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심판 일어나는 건 좋지만 회개하면, 여기서 회개하면 심판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하고 병들고 영적으로 둔해지기 전에 뭘 하라고요?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할 수 있는 대로 고백하고, 연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고백이에요, 여러분. 벗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신부가 될 사람은 벗기를 좀 잘해야 돼요. 벗기를,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게, 그리고 모든 부분을 그냥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고백을 해야 돼. 고백. 바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불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 맞지 않고 된다는 거죠. 맞지 않고.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성만찬 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의지를 살려서 그냥 죄를 그냥 다 고백하세요.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 있으면 덮어버리지 마시고 끌어내서 하나님, 내가 요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요런 생각했습니다, 요런 마음 먹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고백을 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먹었습니다. 이거를 먹고 난 다음엔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해서 무슨 일을 났습니까?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활의 권능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귀신도 쫓고 이웃에는 귀신도 쫓고요. 그 다음에는 명령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는 울지어다, 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왕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령기도를 할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또 도저히 못하겠는 거 될지어다, 또 하나님 앞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구도 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은요, 만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뭐가 불만이에요? 이 불만을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명령 기도도 하고 간구 기도도 하고 내면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먹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이분의 이름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돼. 여러분, 한 번 했다고 여러분 씨름해서 덜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씨름이라는 것은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할 때까지 하면 이긴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의 귀신을 쫓고 병을 물리치고 또 이 왕의 기도를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에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해야 오순절에 이겨요. 아니면 밀려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세상에서 흘러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를 잊지 마실 것은 바로 먹어야 된다, 다음에 고백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엔 영적 전쟁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구별해서 성만찬 할 거예요.
성만찬 하기 전에 그냥 꼭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는 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또 들어갔어요. 이제는 왕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불만인 것들 하나님께 다 알아요, 여러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고 네가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 산들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믿고 의심치 않고 마음에 이거를 안 되는구나 믿어봐야 그만이야. 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이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순절을 맞은 사람이 초막절을 맞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순절을 여기도 맞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돈 사이, 세상과 돈 사이에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신 이런 신부가 되신 분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 이 사람들은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오순절을 통과하면 네가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도 내가 더 강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음성으로 알면 안 돼요. 내 음성이야. 내 음성.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그러나 이후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된 사람은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반드시 이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지를 이끌어 가셔요. 자, 그런데 이 이끌어 가셨는데 이 이끌어 가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이제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는 거예요. 사회의 각계 각층에 퍼져서 이런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독교의 그룹에서요 고지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고지론은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탑을 하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5개 고지를 점령하라, 7대 고지를, 10대 고지를 점령하면 다 각 분야에서 1등을 하면 그게 하는 나라가 주님이 그렇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누가 이렇게 간 사람의 예냐면요 엘리사와 나만 문둥병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엘리사도 아니고 문둥병 나만도 아니고요 여종이 있어요. 요 여종이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요 여종이 아니었으면 이 나만 고치지 못했대요. 그 여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엘리사한테 가면은 고칠 수 있는데 딱 성령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만든 사람의 사역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높은 위치, 화려한 위치, 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자기가 인간은 감옥수일 수도 있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일당받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보내는 그 자리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거기서 자기의 맡은 일을 하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그 사람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하는 거야.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탑이 아닌 바닥 같은 인생에 정말 거지 나사로 부잣집 앞에 앉은 것이 나사로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에서는 생수가 솟고 하나님과의 직통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과 직통교제. 여러분 마귀의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직통교제가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오순절 우리를 전부는 6월절은 맞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을 향하여서 지금 부지런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순절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3가지를 송만찬 하시면서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열심히 먹고 고백하고 영적 전쟁하고 이 3가지를 부지런히 하다 보면 바로 오순절을 맞게 될 거예요.
그럼 오순절을 맞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눅 들지도 않겠지만 이미 그때는 주눅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정말 저희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정말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 복음화하고 많은 제사장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성만찬 하겠습니다. 이것이 6월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이 6월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꼭 이 내가 어떻게 오순절에 이럴까라고 이것을 잊지 마시고 6월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찬송가 338장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 좀 회개와 고백, 내 상처, 내 어려움, 나의 문제 이거 좀 고백 좀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을 같이 부르십시다.